그래서 34절까지 한 절씩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무엇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을 생각하여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항상 이제 그 삶의 형태가 인간이 이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의 형태가 무슨 형태라 그랬습니까? 소유의 형태라 그랬죠. 가져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존재면 가지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아도 존재니까 뭔가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건 존재 자체니까. 근데 존재가 아닌데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존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소유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욕구가 뭐예요? 소유욕이에요, 소유. 뭐든 다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열매를 내가 소유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소유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존재성의 형태를 가진 인간이 결국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세상은 너가 가지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데 존재로 채워넣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죄의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다 뭔가를 소유하려고 항상 그 욕구에 의해서 모든 어떤 이 행태, 생각, 가치, 어떤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진 세상이니까 결국 그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소유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세상은 너희에게 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 없이는 못 살아요. 돈. 그렇죠. 돈이죠, 돈. 돈은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상징. 소유, 어떤 우리가 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한 대로 끌어모으면 결국 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돈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돈은 어떤 돈 자체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돈 자체는 모든 어떤 물건들을 내가 그걸 가지고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신용 가치거든요. 신용 가치, 인간사의 신용 가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증표인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렇죠? 나 이만큼 돈 있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이만한 집에 살 수 있고 내가 어디든 여행 갈 수 있고 뭘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소유를 가진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돈 아니고서는 그 존재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은 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뭘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되어서 그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를 위해서 일한다? 돈을 위해서 일한다.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부자 이야기. 그렇죠?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아졌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벌었는데 결국 이제 그 버는 것을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고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뭘 지었어요? 창고를 더 넓혔죠. 그렇죠? 창고를 넓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소유를 지킨다는 거죠. 소유를 더 확장시키고 지키는 거죠. 그 말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죠? 존재를 확장시키는 거고 자기 존재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내가 창고에다 다 몇 해 먹을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뭐 하라 내 영혼아 뭐 하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탐욕이라고 그러죠. 탐욕. 그런 이 부자의 모든 어떤 이 행태, 부자가 했던 그 모든 어떤 이 모습들에 대해서 그걸 탐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탐욕을 이제 그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제 부자에 대한 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유욕이죠. 소유욕인데 결국 그것은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 현실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창고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창고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탐욕은 그냥 결과적으로 나온 것일 수밖에 없었다를 이제 어떤 이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비유 안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상징적인 게 그 비유에 있어서 상징적인 게 뭐였냐면, 자,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과유라고 인과응보는 다릅니다. 인과유라고 인과응보는 달라요. 자, 이건 좀 설명할게요. 제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뭐가 있다? 결과가 있죠. 결과가 있다면 그것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왜 있었다?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원인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 부여하신 거다? 질서다. 근데 인과응보는 뭡니까? 네? 인과응보는 뭐예요?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그렇죠. 자기가 한 것. 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결과를 누가 가져가는 거야? 내가 진다죠, 그렇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내가 결과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응당의 결과,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나는 죄를 지었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가 받았죠. 이거는 인간 응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서 계신다? 예수가 서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서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죽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 응보의 그 틀을 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요 부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부자가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급이 10,000원인데 10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시급이 10,000원이야. 10시간 일했어요. 10만 원. 그럼 산수 계산이 안 됩니다. 10만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비유에 보면 그 소출이 뭐 하다 그래 됐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소출이 풍성하면. 그러니까 지가 일한 것보다도 10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을 받은 거야. 시급 1만 원인데. 그 자체가 뭐예요? 인과 응보가 아니고 그 인과율은 맞는데 그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시간 했으면 10시간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인간이 받는 것은 뭐였단 말입니까? 그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결과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로 줬는데 그럼 그 인간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걸 뭐로 여겼더라? 그걸 뭐로 여겼더라? 자기 소유로 여겼더라. 내가 취하여 내 존재성을 채워나갈 소유로 여겨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소유를 여겨버리고 난 소유로 삼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게 결국 일이거든요. 왜 이게 일이 되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뭐를 기뻐하냐면 뭐를 기뻐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요. 내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 안 하고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내가 일 안 해도 내일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왜? 내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소유, 먹을 것은 자, 내가 지금 취하게 된 이 재물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 재물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쓰여질 재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는 행위가 움켜쥐고 있어요. 그럼 내일 이걸 쓰려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가 되냐면 그게 일이에요. 왜 일입니까 그게?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은혜로 주신 그것을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은혜로서 누리지 아니하고 소유로 삼아 내일을 위하여 대비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을 이 사람은 쓸 수 있는 오늘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죠. 왜? 그 돈은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에 묶여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저장해 놓고 지켜내야지. 그래서 참고 짓는 거예요. 지켜내야지 내가 뭘 살 수 있으니까. 내일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을 은혜로서 누리지 못하고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지켜내는 행위.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소유하는 행위로 삼아서 내일을 대비하는 것으로서 준비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창고를 짓잖아요. 일한다고 일. 예? 그러니까 소유하는 행위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의 성경적인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존재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세요. 내 존재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그냥 존재 그 자체인데 나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가 존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뭐로 만들어야 돼? 내가 존재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나를 존재로 만들기 위한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 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일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유도 결국 뭐 내 존재를 만들어내고 내 존재를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 자체도 뭐다?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가지고 일하라고 주셨어요?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라. 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에게 뭐 먹을 거 사주잖아요. 그 먹을 거 사주면서 그걸 야 내가 이거 사주니까 먹고 와서 또 열심히 또 일해 뭐또 일 시키려고 매일 먹입니까? 응? 야 그리고 먹어보고 야 이거 재료가 뭐뭐 들었는지 살펴보고 네가 이제 다음부터 만들어내고 그런 걸 시킵니까? 아니 내 자식의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배부른 게 부모잖아요. 그 자식이 먹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부모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뭐 했다? 그걸 소유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걸 사줬어. 어쩌다가 진짜 정말 돈이 생겨가지고 랍스터를 사줬어. 그럼 랍스터 내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럼 랍스터를 끌어안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걸 움켜쥐고 있는 이게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만큼 가슴 아픈 게 없죠. 응? 제가 왜 저러나? 먹으라고 준 거야. 언제 먹어야 돼? 아껴서 일주일 뒤에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으라고. 그래서 만나를 하루의 유통량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 유통기한이 하루인 이유가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움켜쥐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오늘 먹으라고 준 거야. 그 얘기예요. 너 오늘 먹으라고. 그럼 오늘 먹으라고 준 건 뭐냐면 내 은혜를 너는 누리라고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소출을 크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 주신다는 게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근데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끌안고 소유해버리죠. 그렇죠? 뭘 대비해서? 내일을 대비해서. 왜? 내일 나는 또 존재해야 되니까. 그 나의 존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일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걸 끌어안고 소유하고 있는 행위예요. 뭉클어지고. 성에서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은 딴 게 아니에요. 더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면 결국 이 우리가 돈이라고 했을 때 이 돈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은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현실은 그래 맞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를 가르치냐면 인간들은 자, 이 부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주신 은혜로 보여줬지만 이 인간은 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얻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게 되고 그걸 내가 소유해서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돈을 집착시켜 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 돈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죠. 그걸 율법으로 말하면 의의 네가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만들어내야 돼? 내가 만들어내야 돼. 내가 의로운 자,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걸 끊임없이 순종이라는 일을 통해서 의를 취하는 행위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에 그 종교성을 가진 모든 어떤 종교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또한 뭐를 위해서 살아 지금? 내일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서 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 내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오늘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그게 사회 시스템이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다들 그래 사니까 다 오늘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내일을 위한 뭐가 된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비유에서 그 네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이름 없는 새를 보라, 저들을 입히고 먹이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인이 되어 그들의 뭐를 만들어내신다?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 열매를 만들어내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들이 하물며 그들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인간은 내일을 누가 확보해야 돼요? 내가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내일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뭐 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 소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게 돈인데 그걸 위해서 뭐 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을 뭐로 산다? 내일을 위한 일로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 살아가죠. 그걸 뭐로 풀어서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세상 백성들은 다 그래 구하고 살아. 그러니까 오늘을 내일을 위한 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야지 내일을 내가 좋은 내일을 내가 맞이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근데 그거 세상 백성이 그래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내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한다는 거야. 내일 준비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원인이 돼서 너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너의 내일은 내가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왜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사니? 결국 이 오늘은 언제? 하나님이 어제 좀 시간상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어제 이래서 오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오늘이라는 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태양이 어떻게 돼요? 해가 졌다가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현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야, 해를 네가 저거 돌릴 수 있냐? 밤새도록 네가 돌려서 네가 다시 해를 띄울 수 있냐? 네가 일하지 않아도 네가 잠자고 있으면 내가 돌려서 띄우지 않니? 그 내일을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인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오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준 것을 우리 인간은 다시 뭐로 삼는다고? 그걸 내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삼는다고요. 그걸 오늘을 소유로 삼아서 내가 오늘을 꿈켜 잡아가지고 이 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일하는데 다 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응?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 뭡니까? 그의 나라가 뭔데요? 이게 아까 세상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결국 간단히 말하면 뭐다? 인과율로 말하자면 내가 원인이 돼서 뭐를 만들어내는 세상, 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은혜. 그 은혜인데 그걸 이제 이 문장으로 풀어 이야기한다면 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뭐를 만들어내시는 세상? 그 결과를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그 삶의 현실 속을 살아가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준 결과로서 우리에게 준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이. 우리는 이거 벗겨내기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 구조 속에 살았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소비하는 데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그 걱정하면서 하루를 지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자꾸. 이 부자는 뭐예요? 그래놓고 이제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뭐 합니까? 그래, 나는 계좌에 돈이 두둑해. 앞으로 10년, 20년 평생 죽을 때까지 3, 4대까지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돈이 있어. 그래 불고 싶은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고 그것을 소유로 꿈켜쥐고 내일을 준비했다고 혼자서 그걸 평안이라 생각하고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 오늘까지야. 그냥 오늘까지야. 그러면 네가 소유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누구께 되겠니?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거? 너는 내가 준 은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은혜로서 누리라고 줬는데 그것들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고생하다 살면 너 오늘 죽어버리면 그 고생이 무슨 고생 되니? 무슨 고생 돼요? 그게 개고생. 아니, 개고생 되는 거예요. 그냥 개고생하는 인생 산다니까 인간들이. 그게 세상 백성이 사는 방식으로 사니까 그게 개고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 틀에 우리는 너무나 쩔어져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해. 예수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너의 인생이 고통스럽니? 하루가 힘드니? 그래도 참아. 언젠가 너에게 주어질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아. 의 수준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라면 예수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이야기해 하나님이. 야, 쉽게 생각해보자. 백합화 저거 봐. 야, 백합화 손이 달렸니 발이 달렸니? 쥐가 뭐 할 수 있니?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평생 죽으라고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솔로몬이 입은 영광의 옷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입은 그 옷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 그 이름 없는 새도 뭐 지가 어째 밭을 일고서 갈고서 그 먹을 양식을 구하냐? 그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비유로, 그런 단순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취해 있는 이 세상의 틀을,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의 나라 속에 갇혀서 하루를 견디고 나 고통스러워 고난스러워 그래도 믿음으로 난 견디며 살리, 단순히 그런 소극적인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만 단순히 버티며 살아가는 수준으로만 예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 너머를 살아라 그럽니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이 그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 새보다, 그 백합화보다 네가 얼마나 더 귀하니? 하나님이 어찌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죽어 생명을 너에게 주었노라.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예수가 죽은 건 뭐 그냥 뭐 기독교 그냥 뭐 상징일 뿐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왜 자꾸 내가 흥분하지? 내 스스로 하는 얘기. 세상은 뭐에 집착을 만드냐면 너 돈 못 가지면 이 현실이 바뀔 거야. 이 세상이 바뀔 거야. 니한테는 세상이 지옥일 거야. 그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뜨고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영롱한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돈에 집착하여서 그 현실이 내 마음,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나는 뜨는 태양이 두려운 거고 밤하늘의 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봐라. 백합화를 입히시고 이름 없는 새를 먹이신다. 너는 얼마나 귀하냐. 예수가 십자가의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현실을,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현실을 그 누구도 부정 못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 현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마음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